참배 예수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불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특히 7장은 성체성사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사랑의 용광로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특별히 예수님의 성심이 성체성사 안에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음을 활짝 열고 에우대 성령께서 이야기하시는 말씀들을 잘 묵상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성모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며 저희들을 성령을 따라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지극히 거룩한 성심이 성체성사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성인은 묵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동스러운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성체성사 안에서 우리를 위한 사랑의 용광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 베르나르도 성인은 그 훌륭하신 그 분도의 성 베르나르도 성인은 이 복되신 성체성사는 사랑 중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 중의 사랑이라고. 그 말은 이 놀라운 신비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무한한 선의 놀라운 효과를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구세주를 관상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관상하면 우리는 이 놀라운 용광로에서 계속 뿜어나오는 사랑의 8가지 불꽃을 보게 된다고 그러면서 이 성체성사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쏟아져 나오는 8가지 예수님 성심의 사랑의 불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불꽃은 성체성사 안에서 당신을 감추시고 밤낮으로 계속 우리를 속박하는 당신을 속박하는 예수 성심을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밀떡과 포도주 안에 예수님이 계속 그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깝깝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이 성체성사 안에 그렇게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우리가 각 본당이나 이런 데 감실 안에 계시는 성체성사 안에서 계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그 앞을 지나가는 분들이 그 감실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미사를 가거나 성당 안에 들어가서 무슨 기도를 하거나 할 때 성체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 파티마의 성모님이 가르쳐주는 그 기도에 보면 얼마나 많은 무관심을 당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은 성체성사 안에서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 성체성사 안에서 왜 그 깝깝한 그 안에서 계속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그게 그렇게 참 인내하시면서 거기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낮으로 계속해서 당신을 속박하는 예수님의 상상할 수 없는 그 성심의 사랑을 우리는 성체성사 안에서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불꽃이라고. 2000년 동안 그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그 성체성사 안에 머무르시면서 이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거죠. 성체성사가 손상되고 또 무시당하고 무관심하게 여기지는 그런 경향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무슨 공산주의나 이런 데서 말할 것도 없고 많은 그 이교도들이 있는 어떤 그런 그리스도교가 일부 조금밖에 없는 그런 나라에서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 성체성사를 그냥 그 남미의 그 로메로 주교님 나오는 그 영화에도 보면 이 폭군들이 들어와서 감시를
총으로 폭파시키고 막 성체성사를 막 이렇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모욕을 당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지. 그렇지만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도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 성체성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이 세상 끝까지 함께 있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라, 나는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이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변함없는 사랑. 그래서 그분은 항상 당신 양떼들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착한 목자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어떤 힘든 그런 것이 있더라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에 6.25가 일어나기 전에 43개의 본당들이 있었어요. 보면 우리 남한보다 더 활발하게 그 움직인 것 같아요. 활발한 그런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본당들에 있는 그 모든 감실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그래도 온갖 수모와 순환을 당하시면서도 계속 지금도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항상 함께 있는 착한 목자로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당신의 환자들 곁에서 늘 머물기를 바라는 거룩한 내과 의사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들의 곁을 떠나지 않은 아주 애정 가득한 아버지이시다. 그러니까 그 성체성사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들에 대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이렇게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정 가득한 자녀들과 항상 함께 있고 싶어하는 애정 가득한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또 당신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지극히 온유하고 충성스러운 친구이라고 그랬어요. 언제나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라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불타는 용광로 두 번째 불꽃은 예수님이 성체성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주 그 위대하고 어미심장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우리를 대신해 성체성사 안에서 하신다는 거죠. 활동을 하신다는 거죠. 그 놀라운 성심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성체성사 안에서 예수님은 거룩한 아버지를 우리 대신해서 끊임없이 hum성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느라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성부 아버지를 hum성하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성체성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대신해서 찬미와 영광을 드리면서 그 머물러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한히 찬미와 영광을 드려야 우리들의 의무를 예수님이 성체성사 안에서 충만히 채워주고 계시는 거. 우리 대신 성부를 hum성하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불꽃인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성부께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육적이며 영적인 축복을, 또 자연적이며 초자연적인 축복을, 또 일시적이며 영원한 축복을 계속 기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부로부터 이런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라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성체성사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좋은 것을 늘 주시면서 우리가 성체성사 안에서 어떤 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려울 때나 힘들 때 감실 앞에 가서 조용히 앉아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분에게 드리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차츰차츰 우리 마음을 예수님이 다 치유시켜 주시고 또 온유한 마음으로 평화스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또 어떤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있을 때 우리가 감실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면 뭔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것을 늘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런 방해 없이 주실 수 있도록 성체성사 안에서. 그리고 또 이번에는 또 성체성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 아버지를 사랑하시며 사랑할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빚과 의무를 채워드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는 걸 우리 다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자각이, 그런 의식이 별로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많은 것을 받고 있고, 특히 당신 자녀로 이렇게 선택받은 이 세례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말할 수 없는 은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분께 대한 어떤 감사와 그런 것을 우리들의 빛과 어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그러면서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은 성체성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과 감사를 찬미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 대신해서 우리 빛과 의무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성사 안에서 아버지의 정의를 만족시켜 드리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아버지께 진 빚을 갚기 위해서 당신의 그 공로를 봉헌하신다고, 당신의 수고 순환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대신해서 말없이 성체성사 안에서 끊임없이 하느님께 당신을 바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세속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아버지께 기도해 주신다고. 우리가 감실 앞에 가서 기도하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뭔가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또 이루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이 수녀들은 하루에 성체조배를 반드시 30분 이상씩 해요. 하루에 이제 아침에는 뭐 그날 복음 묵상을 하고, 저녁에는 성체 앞에서 이제 이렇게 성체를 바라보면서 묵상을 하는데, 하루에 있었던 모든 일들, 어떤 어려움, 뭐 그런 모든 일들을 감실 앞에 앉아서 이렇게 예수님께 보여드리면 얼마나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평화를 주시고 다시금 용기를 주시고 또 감사를 주시고 이렇게 하는지 몰라.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많이 체험할 거예요. 지속적인 성체조배실이나 이런 곳이 있는 본당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데서 많은 분들이 그 조배실 안에서 많은 것을 체험하고 또 그들의 뭐 많은 어려움들을 예수님께 다 보여드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성체성사 안에서 성부께 많은 것을 청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감실 앞에서 얻는 은총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도 짐작을 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볼 것은 우리 구세주의 무한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향한 사랑. 이 당신의 성체성사 안에서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이 훔승월 성사 안에서 경탄할 많은 기적들을 일으킨다는 거죠. 성체성사의 기적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공적으로 드러난 것이 많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탈리아의 성지 순례를 가면 성체 기적이 일어난 곳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뭐 실제로 피가 막 이렇게 이 성작수군 위에 이렇게 막 번지는 그런 기적들이며, 또 실제로 그 피였다, 사람이 피었다고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뭐 그런 성체의 기적이며, 나는 그 이탈리아의 성체 기적 한 군데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너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아르헨티나에서 한번 그 성체 안에 있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지금 내가 구체적으로 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지 못하겠는데, 성체 안에 예수님 살과 피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때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성체성사 안에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당신의, 또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저 빵이 예수님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빵이 몸으로 변화되고 포도주가 피로 변화됐다는 것이 기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막 피가 막 이렇게 흘러나온다랄지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를 당신의 피로 변화시키는 기적이 매일 미사 때마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신부님이 그 성사 기도문을 읽으시면 그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 몸과 피로 변화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와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일으킨 모든 기적들을 능가하는 기적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는 뭐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고 이렇게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고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2000년 동안 저 성체성사 안에서 많은 기적들을 우리들에게 일으켜주고 계신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더욱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당신이 직접 하신 것까지도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무슨 뭐 말씀과 이런 것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능가하는 비교하다 할 수 없는 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지금은 성취성사 안에서 일으키고 계신다는 거죠. 성취성. 그래서 그 성체를 받아 오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난다랄지 또 은총을 받는다랄지 뭐 그런 것이 실제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미사를 하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 성체성사 안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온 지구상에 얼마나 이 성당이 많습니까? 그리고 신부님들이 그것도 이제 만약에 주로 오전 6시 미사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도 보면 아침 6시 미사를 해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아침 6시가 이 경도가 위도가 있잖아요. 경도 요 시간에 6시 여기서 하면 조금 옆으로 가면 또 거기서 또 미사하고 하루 종일 미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낮이잖아요. 그런데 호주에 가면 밤에요. 호주에 가면 참 낮이 아니고 호주에 가면 지금 우리는 겨울이죠. 호주에 가면 여름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디나 아무튼 우리는 낮이면 그쪽은 밤이고 시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6시마다 만약 오전 6시마다 미사를 모든 성당에서 드린다면 계속 지구상에서 이 성체성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체성사 안에서 우리 모든 인류와 함께 어디서든지 아프리카나 뭐 북극이나 남극이나 어디서든 미사할 때 예수님은 이 성체성사 안에서 우리들과 함께 현존하면서 참으로 신비로운 성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 성체성사 안에서. 예. 그래서 지상에 계실 때는 그 기적들 이런 것도 그 이스라엘이 우리 경상남북 합한 면적만큼 된다잖아요. 그 좀 길쭉하게 생긴 이스라엘이. 거기에서만 일어난 기적을 일으켰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는. 근데 지금은 성체성사 안에서 온 우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적들이. 온 우주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눈에 보이는 기적들은 일시적이 또 눈에 보이는 기적들도 일어나지만 이 성체성사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들이 2000년 이상 계속 일어나고 세상 종말 때까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 성체성사하는 여러분들이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저렇게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다 주셨는데도 또 그거로 만족하지 못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들과 세상 끝날 때 같이 있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시다가 최후의 만찬 때 그 빵과 포도주를 당신의 살과 피로 변화시키는 그런 성사를 이루셔갖고 우리들과 같이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시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사랑이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랑하는 뭐 사람들 부부가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부인에게 뭐 이것은 내가 내 사랑의 그 표시로 주고 간다고 막 이렇게 무슨 뭐 보물을 준다랄지 보석을 준다랄지 기중품을 준다랄지 이러면 그 부인이 그것을 가지고 항상 그 남편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선물이죠. 마지막 남기고 가는 선물. 예수님은 당신의 몸과 살아있는 몸과 피라고 그러시면서 성체성사를 우리들에게 당신의 선물로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 당신의 이 선물인 성체성사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 몸과 피는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다 봉헌되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다 바친 거죠. 그것을 하나의 성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항상 기억하면서 성체성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신부님이 이제 이렇게 거양성체를 하시면 전에는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이렇게 막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하다가 저는 요즘은 그 성체성사를 보면 저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가 돼요. 그래서 그 성체성사는 사실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주는 거죠. 이 세상 끝까지 매일매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는 그 예수님 살갑이를 받아 모시면서 또 그 힘으로 하루를 또 기쁘게 살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세상 끝날까지 그런 기적들이 우리들 안에서 또 우리와 함께 계속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눈에 보이는 기적들은 사람의 영혼과 분리된 육체의 효과를 주고 생명을 회복시켜 준다면 주고 또 아픈 이들 치유를 하고 물을 술로 변화시킨다든지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이 병자성사를 받으면 병자성사를 잘 준비해서 받고 이렇게 하면 그 환자가 어떨 때는 많이 치유도 되고 또 마음이 너무나 평화를 얻고 또 너무나 평화롭게 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하나의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병이 좀 낫는다 할지 여러 가지 성체를 모시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육적인 그런 변화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에 효과를 주고 생명을 회복시켜주면 아픈 이들을 치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기적들은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느님이 흠숭아올 그 몸에 또 고귀한 피에 나가서 그 거룩한 성사 안에 숨어 계시는 당신 신성의 어떤 그런 영광과 그 어미하심 안에서도 많은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성체를 모시고 들어와서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 이렇게 우리를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고 또 당신과 닮아가게 또 거룩하게 해나가신다는 거죠. 제가 한 번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신부님이 개신교에 다니시다가 이렇게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셨어요. 개종을 하셔갖고 이제 이렇게 신부님이 되셨는데 처음에 서품을 받으셔갖고 미사를 하잖아요. 미사를 하면서 그 당신 사제 서품 받은 그 저기로 사제 군안으로 물과 빵과 포도주를 축성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성체성사를 주시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당신이 이룬 그 성체성사를 엄청 많이 드셨대요. 개신교 다니면서 먹지 못한 것을 이 가톨릭에 오니까 예수님 몸과 피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아주 먹을 수 있는 만큼 먹고 마실 수 있는 마시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가 예수님 몸과 피로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대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막 그러셨다고. 그 말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믿으면 그 예수님의 피라는 것을 믿으면 그 피를 많이 마시면 우리 피 안에 예수님 피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살도 점점 예수님과 닮아가고 그런 일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성체를 전혀 모시지 않고 이게 신흥교우들 보세요. 신흥교우들 영세하고도 10년 20년 이렇게 성당에 나가지 않고 성체 성사를 한 번도 영하지 못하고 이런 분들의 영혼을 생각하면 매일 할 수 있는 우리들하고 그분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총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네 번째 이 성체성사에서 뿜어져 나오는 네 번째 사랑의 불꽃은 제일 맏 사도인 베드로 사도의 다음 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우리를 축복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걸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흠숭할 아드님은 여러분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며 하느님을 그들의 아버지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들 위해 당신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또 열렬한 온유로 가득 차게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은 성부께로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도록 이렇게 우리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은총으로 가는 길에 열려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 열려있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축복을 보여주는 것은 주로 이 성체성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파티마에서 프란치스코, 지금은 성인이 되셨죠. 프란치스코 소녀는 9살인가 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소녀는 그 사무실 안에 숨어 계신 예수님께 대한 특별한 신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모님 발현을 보고 난 다음부터 학교에 이렇게 왔다 갔다 성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항상 감실 안에 들어가서 숨어 계신 예수님께 이 아이가 다 이야기하고 이렇게 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갔다가 오면서 또 성당에 들어가서 감실 안에 예수님께 인사드리고 말 또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숨어 계신 예수님께 실제로 살아 계신다라고. 그리고 저도 한 30대나 이렇게 20대, 30대 그럴 때 어떤 신부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성당 앞에 지나갈 때 감시를 그냥 지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이제 성당 지나갈 때 반드시 시간이 있으면 들어가요. 들어가서 낮에 한낮에 들어가면 성당에 조용 아무도 없어요. 감시는 예수님만 이렇게 성체불이 이렇게 켜져 있으면서 그 예수님 앞에 가서 앉으면 예수님 나를 온전히 비춰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은총이 많이 내려오는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시장 가거나 뭐 성당을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지 말고 아무도 없는 그 성당 안에 텅 빈 성당 안에 조용히 감실 앞에 앉아서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가만히 안 계세요. 얼마나 많은 그것을 비춰주시고 은총을 많이 주시는지. 그래서 잦은 성체조배, 특히 돈보스코 성인 같은 분은 잦은 성체 방문을 하라 그랬어요. 잠깐이라도 하면서 잠깐 들렸다가 예수님한테 인사, 또 다른 일들 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현존 의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 보면 우리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 성체성사하는 이런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특히 이 당신께로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도 이 우리 남한에 성당이 얼마나 많고 성당 감실 안에 얼마나 예수님 많이 계십니까? 근데 그 계기로 마음을 열고 그 감실에 계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은 가만히 안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더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수녀원이나 이런 분원이나 이런 데는 반드시 조배실이 있어요. 감시를 모시고 우리가 살거든요. 우리가 다른 거 뭐 하고 또 하루 사도직을 하고 밤에 저녁에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앉으면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고 모든 필요가 다.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또 내일 새로운 하루를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거룩한 이런 것이 그 감실 안에 계시는 성체성사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주시는 은총들이라는 거죠. 일으키는 기적들이고 그렇다는 거죠. 눈이 안 보이지만. 그 다음에 5번째 볼 것은 그분께서 이 세상에서 얻어주신 모든 은총과 거룩한 보물을 우리에게 주도록 그분을 강요하는 무한한 사랑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뭐 그 감실 안에서 계속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무한한 어쨌든지 이 사랑을 주도록 우리 프란시스 교황님도 보세요. 성체 강복을 하시면서 이 성체 강복을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성령께로 향하게 되고 우리 마음이 많이 빛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은총과 거룩한 보물 우리에게 주도록 그분을 강요하는 무한한 사랑이 저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에서 우리에게 나오는 거야. 우리들을 사랑하도록. 그래서 그 사랑을 이 복된 성사 안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성체 강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런 은총을 받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헤아릴 수 없이 무한한 은혜를 지극히 풍부하고 특별한 은혜, 그 사랑을 받고자 간청하는 우리들의 모습에 따라서 부어주신다. 믿는 만큼 그리고 바라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우리가 은총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 정말 예수님 우리가 지금 여기도 우리가 여러분들 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지금 저도 여기도 지금 여기에 예수님 살아계시는 거죠. 우리들과 함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특히 성체성사 안에 더 계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시려고 또 우리를 더 하나님께
길이어질 더 선해로 진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계속 강요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요즘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온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얼마나 폭력과 거짓과 악과 무슨 뭐 이런 욕심과 뭐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세상. 너무나 이 세상이 갈수록 더 아주 폭력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아주 기본적인 어떤 그런 다른 이웃 나라나 이웃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무슨 뭐 같이 하는 그런 좀 염려나 뭐 이런 것은 볼 수가 없고 어쨌든 자기 나라, 우리나라 같은 자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선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나가려는 사람이 정말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숨어 계시면서 우리를 그 선회를 이끄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보세요. 그 12.3 무슨 사태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손을 그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명이라도 두서너 명이라도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거기서 힘을 얻고 빛을 볼 수가 있고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이 악으로 범람하고 폭력으로 난무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진리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빛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힘을, 이런 용기를 얻으려면 끊임없이 우리를 앞서서 그렇게 살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에 엄청 헤로데 왕이라는 이상한 엄청 정말 부패하고 권력에 율법적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무슨 사랑이랄지 무슨 뭐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율법적인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어요. 사랑하는 하늘나라를 전하고 이러다가 그 지도자들이 손에 맞아 돌아가시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순수하게 당신을 봉헌한 그 삶이 지금까지 얼마나 온 세상에 많은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런 그 예수님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체성사랑. 이 성체성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그런 빛을 비춰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만 나면 정말 감시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여러분들도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 수녀들은 뭐 의무적으로 그렇게 규칙으로 그렇게 해놨지만 그 유예의 시간에도 시간이 나면 그 앉아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을 그 앞에 앉아 있으면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안에 뭔가 그 빛이 들어오는 거야. 진리가 들어오는 거야. 사랑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참 정말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그 사람들 그 신앙에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 진리랑 이수진 장군처럼 아주 확실하게 끝까지 그렇게 있는 그대로를 선포하고 하는 그런 사람.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지만. 그래서 그런 힘들을 우리는 성체성사 안에서 받을 수 있고 그걸 향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는 거. 그 끝에 보세요. 그 사랑을 받고자 간청하는 우리들의 모습에 따라서 그 은총을 부어주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목표가 뭐라 그럽니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기쁘게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라 그러면 돈이 많이 있어야 행복해진다. 권력이 많이 있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원하시는 데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모습 단계 만들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데 살아가면 우리는 저절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절로 마음이 평화스러워지고 아주 상대방에 대한 여유가 생기고 이렇게 배려를 하게 되고 그런 행복하게 살아가는 기쁘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 때. 길은 그것이에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좀 가난하더라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성체성사 안에서 계속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불꽃은 이 성체성사 안에서 뿜어 나오는 그분은 당신의 고귀한 피로 얻은 거룩한 성체 안에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남김없이 주시려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총과 선물들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도록 당신을 끊임없이 강요하는 불타는 사랑이라. 이 성체 보세요. 신부님이 성체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주시면 우리는 그냥 겉으로는 보면 뭐 별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내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예수님의 그 살아가신 그 사랑의 삶의 결정체인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면서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내 사랑 안으로 들어오느라. 내가 인도하는 대로 너희들이 살면 너희들도 진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성체를 모실 때. 그래서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요하는 그런 사랑을 계속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성제성사 안에서. 예. 그래서 남김없이 당신을 주시려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다 배웠어요. 나중에 옆구리에 찔려서 피까지 다 물까지 다 나올 정도로 모든 것을. 근데 십자가상의 그 고통도 얼마나 심했습니까? 근데 그 엄청난 고통을 예수님 충분히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밑에 그 바리사이들이 뭐라고 비웃었습니까? 한번 그 남은 살린다 그러지 말고 너나 한번 살려보라고. 그럼 우리가 믿어주겠다고. 이렇게 비아냥거리지 않습니까? 너라도 한번 살려보라고. 다른 사람 살린다고 하지 말고 거기서 내려오면 살면 내려오면 우리가 믿어주겠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가 메시아라면. 이럴 때 얼마나 예수님은 진짜 그렇게 해보고 싶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시고 그 사람의 비웃음이나 비아냥거림 그리고 당신의 손에 못을 박는 그 병사들의 모든 그런 것까지도 다 말없이 침묵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그 사람까지 다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끝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알아들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이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십자가형, 거기서 내려오지 못한 이유는 뭐 때문에 못 내려왔습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못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구해야 되니까. 당신은 거기서 하다가 너무 힘들고 밑에서 막 비아냥거리고 이래갖고서 우리 같으면 화가 나가지고 내려온다 할지 뭐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했더라면 우리 인류를 다 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걸 다 받아들이죠. 그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그 모든 사랑이 이 성체성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더 당신께로 당신의 사랑을 불타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야.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은 죽고 십자가에서 당신 온전히 돌아가시고 우리를 다 살리고 그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신약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 영원한 빛이고 길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류가 인간이 살아가야 하는 길이 되시는 거예요. 참된 길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 예.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당신의 신성과 인성, 또 당신의 거룩한 인격, 흠숭할 육체, 고귀한 피, 거룩한 영혼, 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성제성사 안에. 그래서 그분께서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며 사람이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당신과 분리될 수 없는, 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항상 성부와 성령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당신과 분리될 수 없는 당신의 영원하신 아버지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누구를 주시는가 하면 당신이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에 대한 신심으로 어린 양이 가시는 곳이 어디든 따라가시는 그 동정녀들의 동정녀이신 어머니 성모님에 대한 신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야. 그래서 성모님은 또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해 있었어요. 언제나.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 가면 성모님 즉시 우리를 계속 예수님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런 성모님을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 주신 선물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겠어요?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이 성지성서, 한 가지는 성모님이에요.
그 귀한 보물을 우리에게 주고 가신 거예요. 우리는 그 보물을 통해서 지금 다시 하늘나라를 우리가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개신교 신자는 이 보물을 버렸어요. 일곱 번째 불꽃은 우리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시는 복되신 구세주의 믿을 수 없는 사랑이라. 그 성체성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봉헌하는 거예요. 모든 미사 때 제대 위에서 갈바리아상 희생제사가 다시 이루어진다잖아요. 예수님 끊임없이 당신을 제물로 바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랑은 당신의 십자가상에 바쳐짐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길을 넘어서는 사랑이다. 십자가상에서는 한 번은 그렇게 하셨지만 이 성체성사 미사 안에서 끊임없이 이 세상 종말까지 당신을 바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갈바리아에서는 보세요. 단 한 번 자신을 제물로 바쳤지만 여기 복되신 성체성사 안에서는 온 세상을 위하여 매일 수천 번이나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고 계신다고. 그래서 성체성은 얼마나 귀한 성사예요. 십자가상의 희생은 고통의 바다에서 완성되었다고 한다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고통 가운데 성체성사 안에서는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지복의 바다에서 완성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체성사 안에서는 정말 끊임없이 봉헌할 때 그때는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 기쁨과 모든 복 안에서. 그러나 우리 구세주의 성심은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그때와 같이 사랑의 불꽃처럼 계속 성체성사를 타오르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만 그렇게 우리들을 위한 사랑으로 불타올랐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성체성사 안에서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끊임없이 그 사랑을 뿜어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은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사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리고 이렇게 요대 성경은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준비가 되어 있다. 무슨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그 희생제사, 십자가의 희생제사, 그 갈바리아상에서 겪으신 그 제사가 필요하다면 다시 그 고통을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들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십자가상의 고통을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무한한 사랑 때문에 그분은 온 세상의 모든 제대 위에서 당신 자신을 가능한 할 수 없이 제물로 바치고 계신다. 가능한 대로 얼마든지 아주 수도 없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바치고 수없이 우리를 위해서 바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영광에서 보면서 나오는 여덟 번째 불꽃은 이제 끝으로 그죠. 지극히 자유로우신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그 우리에 대한 선의 증거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데도 그분은 사람들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지독한 미움을 받으실 때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신 사랑이 바로 그것이다. 그 성체성사 개신교 신자들은 성체성사를 믿지 않아요. 그게 실제로 예수님 살과 피가 살아 계신다고 안 믿고 상징이라 그러고 하지도 안 하고 이런 것. 그리고 얼마나 많이 그 냉대를 받고 미움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 당신의 사랑을 거기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그런 사랑을 명백히 보여주는가 하면 이 거룩한 성사가 이루어질 때, 즉 지상생의 마지막 날 최후의 만찬 때 죽음을 앞둔 그날 밤에 바로 그때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은 당신 이제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조금 있으면 잡혀가서 돌아가시는 걸 알면서 우리들에게 성체성사를 만들어줄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 그 식사를 하시면서 그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게 나의 살과 몸을 다 담아서 내 모든 것을 이 사람들에게 주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성체성을 이루셨는데 사람들은 그때 뭘 했어요? 사람들은 악마보다 더 큰 분노와 격분을 그분을 향해서 쏟아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치고 그 사람들이 그 몽둥이와 칼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사람들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루카복음에 이래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는 너희가 나에게 손을 뻗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떨칠 때이다. 이렇게 하면서 잡혀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 최후의 마지막 날 밤에도 보세요. 그 악당과
예수님을 그렇게 무참하게 잡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성체성사를 이루어주고 가셨어요. 말로도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 구세주여, 이 거룩한 목요일 밤에 주님께서는 오로지 평화, 사랑, 그리고 사람들을 위한 선만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유다인들은 단지 악의와 잔인함만을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우리를 구원할 것만을 생각하시는데도 그들은 단지 주님을 없애버릴 것만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생각은 온통 그들을 묶고 있는 악마의 노예사슬을 깨뜨리고 그들을 잔인한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구하는 데만 예수님은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주님을 배신하여 팔아넘기는 데만 정신을 팔고 있었다. 이것이 정말 에우대 성인은 너무나 예리하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잔인한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려고 했으며 그들과 늘 함께 머물기 위하여 홈승을 성체성사를 제정하시는 데만 몰두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사람은 주님을 세상으로부터 떼어내어서 완전히 추방시켜 버리려고 그만 궁리하고 가능했다면 주님을 파멸시키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게 못을 박아갖고 그래 십자가 어떻게 그러나 주님은 지상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한량없는 은총을 준비하셨으며 하늘에서는 장엄한 왕자와 영광스러운 왕관을 준비하셨다. 예수님 우리가 아무리 당신께 그렇게 하더라도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성체성사를 주고 가셨고 그 다음에 그래가 돌아가셔갖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셔서 앞으로 우리가 갈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나는 내가 가면 너희들이 있을 자리를 마련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가서 자리를 마련하면 그때 너희들을 불러오겠다. 그래서 우리들을 위한 이런 자리를 마련하러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생각하는 거는 그 차원하고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차원하고는 사람들이 그때 왜 예수님을 그렇게 파멸시켜 보려고 그랬습니까? 자기들을 넘어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그 좁은 머리 있잖아요. 유대인들이나 바리사이들의 그 자기들의 사고방식, 자기들이 최고라는 거, 자기들이 그 사고방식을 넘어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들 그걸 넘어서니까 그 상대방을 오히려 더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그걸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안에서도. 이 세상 안에서 보세요. 선이라고 따라갑니까? 사람들이 안 따라가요. 악을 계속 고집해서 그냥 따라가고. 우리는 그런 것을 사회 안에서도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선을 잘 따라가지 않아요. 선을 따라가야 행복해질 텐데 선이 아닌 악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자기 욕심이고 자기 본성이고 자기 중심적인 거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고귀함을 드러내려고만 했다면 좋으련만 사람들이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밧줄과 채찍과 가시관과 목과 창과 십자가와 침뱉음 모욕과 온갖 수치스러운 엄청난 잔인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체성사를 만들 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당신의 살과 피로서 준비하려는 가장 기쁜 축제 앞에 서 계셨는데도 그들은 설계즙과 식초를 예수님 입에다 갖다 댔어요. 이렇게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거룩하고 죄 없는 몸을 내주셨으나 그들은 주님의 거룩한 몸을 매질로 명들게 하고 창으로 찔렀으며 가시관과 못돌로 1000개로도 넘는 그런 상처를 예수님의 몸에 상처를 입히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상처로 뒤덮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상대방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손발을 갈게 찢어 놓았고 가장 흉악한 고문을 가하며 고통을 강하게 했습니다. 우리 의대 성인은 얼마나 적나라하게 잘 표현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구세주이신 주님께서는 그 원수들에 의해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들을 당신 자신의 생명과 피보다 더 사랑하셨으나 반대로 그들은 주님의 몸에 폭력을 가함으로써 주님의 영혼에 큰 빚을 졌습니다. 이 놀라운 선량함이요, 이 놀라운 사랑이요, 주님의 흠성할 성심에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는지, 그죠? 제 구세주시여, 이 놀라운 배은망덕이요, 이 엄청난 사악함이요,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저지당하는 놀라운 잔인함이요. 오늘날에도 이 경이로운 일들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지극히 자유로운 성심은 저희를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있으며 그 사랑은 이 성체성사 안에서 현존하고 있습니다. 예, 성체성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수많은 선을 당신은 행하고 계십니다. 오 주님, 저희는 주님을 위해서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저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주님의 거룩한 계명과 교회의 명령을 짓밟으면서 천배의 배은망덕과 무례함으로 주님의 응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1700년대죠. 이 글을 쓸 때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배은망덕하며 불행한 사람들이요, 우리의 지극히 은혜로운 구세주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분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기적적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천분도 더 예수님 돌아가셨을 거라고. 만약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것이 가능하다고 필요하다면 예수님께서는 천분이라도 더 죽을 준비가 되어 계신다고. 이런 사랑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온이 수없이 짓는 죄를 보면서 우리는 슬픔으로 죽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이렇게 해서 진짜 우리가 얼마나 슬퍼야 하는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분을 너무나 적게 사랑하는 데서 오는 수치심으로 죽도록 합시다. 그분께 다시 상처를 입히기보다는 오히려 천번이라도 우리가 죽도록 합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의 구세주시여, 주님께 간청하오니 저에게 이 사랑을 허락해 주소서. 당신이 주고 싶어하는 그 사랑. 예수님의 어머니시여, 당신의 지극히 사랑하신 아드님께 이 은혜를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공지사항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을 앞두고 부활의 성모 묵상 비정을 4월 21일 날 해요. 4월 20일이 부활절입니다. 그죠? 부활 대축일인데 부활 대축일을 가장 기뻤던 분이 누구겠습니까? 상모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모님의 부활의 그 기쁨을 우리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의 찬미가 되도록 하는 그런 묵상을 하는 비정을 합니다. 이 비정에 앞서서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친다면, 정말 예수님, 삼일째 하느님과 더불어 예수님 우리들에 대한 사랑은 너무나 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 우리들에게 많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프란지스 교황님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세상적인 것을 좀 가능하면 좀 더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그 사랑에 응답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